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83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등부가 렘넌트가 하는 렘넌트 운동, 다락방 운동에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가 선도로 나가는 모델적인 부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25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절대 불가능이던 나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이 오력 강건케 하게 해주셔서 대구 지역 중학교 살리는 데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40만 다락방 식구, 1만 성도, 150명 렘넌트를 감당할 그릇 주세요. 우리 중등부가 150명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렘넌트들이 한 번의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받은 응답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져 인생의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고 서밋으로서 엘리트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 누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정확하고 옳은 시작하게 해주시고 내 동기 넘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메시지가 각인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없는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오늘 제목은 제자의 망대를 회복하라. 먼저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있을 줄이라 믿고 있습니다. 150명, 26개 중학교에 150명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이제 학교에 가서 또 중1 랩런트들은 처음 중학교에 들어가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3년 동안 내가 누구를 찾아내야 되냐.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이 학교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제자를 내가 찾을 것이다. 이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면 돼요. 왜냐? 모든 현장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냐? 빈 곳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도 몇 달치 예약이 되어 있고 밀려 있을 만큼. 또 여러분들 그거 잘 알죠? 그 오은영 그 상담해 주시는 분, 그분은 몇 달치가 아니라 2년 3년치. 그분 BTS 만나는 것보다 그 사람 한 명 만나는 게 더 어려울 만큼. 그 말이 뭐냐면 반대로 너무나 많은 지금 빈 곳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보셔야 돼요. 우리 찬양팀, 성가대팀, 그리고 우리 미디어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혹시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곳곳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동희가 찬양 몸 찬양하는데 원래 어린이 이거 찬양했었어? 동희야? 몸 찬양 원래 했었어? 처음이었어? 옛날에 했었어? 안 했어? 아니 축구 찰 때는 그렇게 몸이 무거웠는데 와 율동하는데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달란트가 다 있구나. 깜짝 놀라. 찬양 분위기도 너무나 확 달라지고 한 명 섰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확실히 빛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우리 항상 마음에 237 그리고 치유 그리고 후대, 다른 거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24 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25의 응답이에요.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세계복음화로 가야 되니까. 거기를 위해 300지교회 3,000 제자 1만 성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기도 제목이랑. 그리고 우리 제약막을 하나 IUTC, 하나 IUTC에는 서밋스쿨과 지혜스쿨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토요일마다 저녁 7시에
금토일 시대 아워스 스테이션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토요일 귀중한 시간인 거 아는데 더 함께 우리 복음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놓쳤고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문화를 다시 세상 문화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워스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시간에 원래 세상과 세상 문화를 즐기던 내가 다시 복음 문화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함께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237과 소통하기 위한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 우리 미디어 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서론입니다. 저번 주 강단 제목이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빈 곳의 현장에 가서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달할 자로 불렀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망대예요. 망대. 파수꾼에게 있어야 되는 거는 이 망대예요. 망대. 그래서 이 파수꾼과 망대의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원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이 사람을 속여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떠나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지금도 사단은 그 창세기 3장에 사탄의 망대를 지금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 된 것 마냥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런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높은 탑을 쌓자.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이게 나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이 사단의 망대를 통하여서 지금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떠남을 떠나게 만든 이 망대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이 사단의 망대를 펼치고 있다. 전 세계예요. 이거 하고 있는 단체가 뭐예요? 우리 지금 3단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게 만들어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그 도둑질로 하여금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 합니다.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든 망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의 망대의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모든 불신자에게는 누가 역사하고 있냐?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말이에요. 그 불신자들의 영을 죽은 영, 불신자들의 죽은 영이 하나님이 떠난 그 죽은 영을 누가 사로잡고 있냐면 악령이 사로잡고 있다고요. 이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성취, 성공 이거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우상이에요. 또 이게 종교예요. 종교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성취를 이루는 거, 수준을 이루는 거, 다 그게 우상이고 종교예요. 그게 다. 그래서 종교와 우상은 내 생각과 다를 게 없어요. 종교와 우상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종교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사단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6가지 인생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운명 가운데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열심히 살고도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단지 깨닫는 게 늦고 빠르고의 차이일 뿐 결국엔 살다가 열심히 사는데 망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예요. 다 결국엔 함정과 결국엔 틀에 빠져서 6가지 인생 운명 속에 빠지잖아요. 여기 후대들도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세상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운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망대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 망대가 무엇입니까? 망대라는 것은 성벽 그리고 그 성벽 위에 성루가 합쳐진 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망대가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왜요? 그 누구도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원죄 문제를 내가 짓는 죄 말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누구도 여기서 6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망대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무릇 쓴 글에는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다 적혀져 있지 않아요. 무릇 쓴 글이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세운 그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전한 거예요. 1장 1절.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뭘 이루어가냐? 다시 지금 이 땅에 가득한 사단의 망대와 이게 쌓이면 결국엔 뭐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이 사단의 망대가 둘러싸면 그게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가득한 그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거기서 생명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중등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중등부에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이 망대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망대를.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른 걸로 못 한다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내 힘으로 내 메시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수준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정확한 복음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내 수준이 필요하다면 절대 불가능이지만 오직 성령의 그 힘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의 망대라고 했지만 오늘 이 파수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파수꾼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이 파수꾼의 특징이 뭐냐? 이게 24시예요. 그래서 군대도 보면은 보초가 24시 돌아가요. 이게 파수꾼의 특징이 뭐냐면 24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수꾼으로 세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의 교사로 세운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왔습니까? 절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계속 딴짓하게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와 목적이 뭘까? 이걸 잃어버리니까 계속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자기가 파수꾼인 줄 모르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시고 거기에 세운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24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파수꾼으로 세우실까?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24시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빛이에요. 빛. 이 빛이 곧 뭐냐? 그리스도다. 근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걸 알고 있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거를. 이 파수꾼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 파수꾼의 신분이 결국에는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불신자는 그 영을 악령이 사로잡고 있고 불신자는 그 영은 결국에 악령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악령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틀 속에서 악령이 역사하는 게 불신자의 삶이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의 내주 받고 있는 사람의 삶이 뭐냐?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삶은 악령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제가 보는 눈은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들 속에서 저는 성령을 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저는 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걸 보고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오죽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에게 어려움과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게 성령인도 받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진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 인도를 맛보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는 걸 알고 있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게 다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잖아요. 이 신분을 가지고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보내신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파수꾼의 눈이에요. 파수꾼의 눈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파수꾼의 눈이 향한 곳에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여길 보고 싶으면 빛을 걸로 비추겠죠. 파수꾼의 눈, 여러분들의 지금 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파수꾼의 눈은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는 게 파수꾼의 눈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대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빛을 비추면서도 우리가 진짜 마음에 생각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걸 보질 못하니까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지금 거의 우리 군대 가면 다 보초서면 아무리 추워도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 추운데 막 영하 20도인데 막 바깥에서 이거 그 방탄조끼 막 무거운 거 메고 그리고 자요.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는 게 파수꾼의 눈이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틈타려고 하는지 그걸 발견하는 게 파수꾼의 눈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게 파수꾼의 눈이에요. 거기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파수꾼 항상 생각해요. 파수꾼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는 빛을 비추게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죽어가는 현장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가짜 세상인 가상 현실입니까? 진짜 현실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지금 가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가짜 세상에? 우리 선생님들은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빛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우리 렘넌트들이 왜 무너지고 있냐? 우리가 다른 데에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다른 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본인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은 본인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자기가 파수로 역할을 하면서 자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배경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배경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인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파수꾼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보좌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눈에 보였을 때는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아람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곳에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울 때에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과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은 보지를 못했지만 엘리사는 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내가 내 수준으로 파수꾼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말하잖아요.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사단이 뭘 우리를 무서워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배경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결론입니다.
파수꾼에게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집중력이에요. 여기 어디에 대한 집중력이냐? 첫 번째, 내가 지금 말씀에 대하여 얼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내가 세상 문화만 쭉 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집중하면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보여지게 돼요. 그게 집중이에요. 내가 말씀을 잡고 현장을 보는데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힘이 집중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집중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맨날 노래방 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습니까? 맨날 머릿속에 노래만 맴도는 거지. 뭐 어제도 이렇게 진용 목사님 코카인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계속 맴돌고 있으면 호흡하면서 그 호흡 리듬이 갑자기 코카인으로 들려져요. 그게 집중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집중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거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게 영적 원리로도 안 맞잖아요, 사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지. 우리가 말씀에 딱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단,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등부, 그리고 본부 메시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딱 집중력을 가지고 현장을 딱 파수꾼의 역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오는 게 딱 뭐냐면 기도에 대한 집중력이 생겨요. 여기서 기도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딱 말씀 가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이 아닌 기도라는 게 딱 잡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만남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 현장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이번 한 주간 저도 일주일에 절반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 생활 리듬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활 패턴이 바뀜에 따라 제 집중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영혼에 대한 이 집중력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또 다시 학교 마치고 다시 교회로 오고 현장 여기로 오면 다시 내가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집중력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을 붙이시냐면 전도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셔요. 이 집중력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속이라는 단어가 붙여 있어요.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 그 현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편집되어져서. 그래서 이 집중력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현장에 보낸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으로서의 집중력을 가지시고 현장에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그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 어둠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 설계하여 전도 디자인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영적 집중력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의 찬양은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복음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여러분들 그 똥냄새도 갑자기 똥냄새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스며스며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 방구도 잘 알죠? 스며스며 갑자기 퍼져나가다가 가득 채우는 거. 향기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 잡고 있으면 그게 스며스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알게 모르게 다 퍼져갑니다. 그러면 우리 방귀 낀 놈들, 누가 도대체 누가 방귀 꼈어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파수꾼이다 딱 잡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찬양 부르시면서 또 현장 놓고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길이요 진리 되신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함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사랑이요 감사라.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는 곳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붙잡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망대 때문에 사단의 나라로 인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귀한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의 힘을 주셔서 정말 말씀에 편집되어져서 파수꾼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고 파수꾼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재앙 가득한 이 시대 속에 그 재앙막을 렘넌트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기도에 전도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일의 편집, 설계, 디자인하며 그 현장을 완전히 뒤바꾸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